네, 오늘은 보는 것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니까 맹인이 그 말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자 곧바로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두 눈을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건 영의 눈이 떠져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런데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맹인의 눈을 고치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을 고치신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인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맹인의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12절까지 우리가 봤죠. 그 후에 사람들이 이 맹인이었다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한테 갑니다. 왜 바리새인들한테 데려갔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한테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서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다 눈을 뜬 사람한테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다 눈을 뜬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내 부모를 불러와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오니까 당신 아들이 맞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얘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우리 아들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장성했으니 그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대교가 정말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더욱 배타적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요, 완전히 사회적인 안전망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을 죽여도 어디다 항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추방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거는 뭐 죽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자기 아들이 눈을 떴는데 누가 고쳐줬냐니까 이 겁이 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두 번째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여기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라.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네가 눈 뜬 거는 그거 기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나 네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가 죄인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참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느냐? 또다시 물어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집요합니다. 아주 집요해요. 예수님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내가 말했는데 왜 듣지 않고 또 물어봅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발끈해서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눈을 뜬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왜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듣지도 못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여러분 맹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 맹인은 이미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이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내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당신들 그걸 모르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발끈해서 네가 죄 가운데서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감히 가르치려고 해? 그리고 내쫓아 버립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기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 1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는지 물어볼 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놀랍게도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아는데 눈으로 보지는 못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눈앞에 나타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맹인들이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그죠? 앞을 못 보는 대신에 다른 감각이 발달돼 있어요. 특히 맹인들은 청각이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소리를 잘 분별합니다. 눈이 어두운 대신에 귀가 밝은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아마 이 맹인은 이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혹시 이분이 나를 고쳐준 그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주여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벌써 여기 주여라고 하는 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직감적으로 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 다 같이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자, 여기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여기 보았다에 밑줄 치세요. 보았다. 뭘 봤다는 겁니까? 인자를 봤다는 거죠. 인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예수님께 절을 했어요.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는 절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절을 했다는 이 부분이 worship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worship은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예배 또는 경배를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이 예수님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할 때
주여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네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나서 그렇죠? 눈으로 보고 나서 내가 믿습니다. 확실한 고백을 한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본다는 거는 내가 안다는 겁니다. 봤다는 거는. 여러분 누가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 말이 더 정확할까요? 눈으로 본 사람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또 누가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하면은 네가 봤어? 안 봤으면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다는 거는 내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모든 인식 활동의 가장 최종적인 단계가 보는 겁니다. 보면 이제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보는 것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이죠. 아주 역설적이에요. 자,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는 누구고 보는 자는 누굽니까? 보지 못하는 자는 누구, 보는 자는 누구죠? 이 맥락에서 보지 못하는 자는 맹인이잖아요. 그죠? 보는 자는 누굴까요? 자, 보지 못하는 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입니다. 그 맹인을 예수님이 보게 해주셨으니까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 게 맞죠. 그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 거라니까. 자, 그럼 보는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직감적으로 이 말을 우리한테 하는구나 이걸 알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 이 말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억양으로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맹인인가? 이런 뉘앙스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맹인이란 소리야? 뭐야 이거? 이런 억양으로 한 거예요. 기분 나빠 죽겠네. 화가 나서 확 내뱉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여기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 말은 너희가 맹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너희는 맹인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맹인이 아니라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볼 수 있으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성도님이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39절에 보면 심판과 보는 것이 연관되어 있고 41절에 보면 죄와 보는 것을 연관시켜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걸 연관시켜서 이야기하셨을까요? 보는 것보다 맹인이 되는 것을 더 좋게 표현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39절에 예수님이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죠. 심판과 보는 걸 연결시켰죠. 그죠? 41절에는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는 보는 것과 죄를 연결시켰어요. 자, 이게 서로 연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보는 것과 죄를 연결시킵니다. 본다고 하면 죄가 못 본다고 하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본다는 게 뭡니까? 보는 게 뭐죠? 여러분 바로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을 그 부모를 불러서 당신 아들이 맞습니까? 하니까 그 부모가 뭐라고 말하는가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 아들이 맞습니다. 애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안다는 말을 썼어요. 자, 또 21절을 보세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뭐라고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안다는 거예요. 뭘 안다는 겁니까?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예수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을 보세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무식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전까지 맹인이었는데 이제는 보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는 확실히 제가 압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온갖 지식을 다 알고 있어도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인데 너무 똑똑해서 다 아는데 하나 중요한 지식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그들이 다 랍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봤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을 고쳤는데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면 한 번도 세상을 못 본 거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낫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무슨 개안 수술을 해서 날 수 있겠어요? 어떤 마술을 써서 날 수 있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낫게 해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태어나면서 맹인인 사람의 눈을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바로 자기들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해주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니 이게 말이 되나. 그렇게 말을 해도 바리새인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다고 하면 못 보게 되고 못 본다고 하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본다고 하면 못 보게 되고요. 못 본다고 하면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느냐? 자기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누군지. 그건 죄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뭘 알아? 교만이죠. 교만. 교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으로는. 그래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워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확실히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어? 귀신이 어딨어? 네? 다 자기가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되고, 그죠? 그 최초의 인류다. 그게 진화해서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진화를 해서 도구를 사용하게 되니까 호모 에렉투스가 되고, 그것도 진화해갖고 호모 사피엔스가 되고, 더 진화해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되고, 그게 현생 인류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리고 인간을 흙으로 만들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거 사실이에요. 네.
또 이런 얘기하면 저 무식한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네,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증명을 해 보일게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죽으면 썩습니다. 그 시체가 썩잖아요. 왜 썩느냐? 우리 사람의 인체 안에 면역 체계가 있어요. 면역 체계가. 죽으면은 갑자기 그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있던 여러 유해 바이러스들이 그 면역 체계 때문에 활동을 못 하다가 갑자기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살들을 다 파먹습니다. 바이러스들이. 그래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는 냄새라는 게 그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서 나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몸에서 구데기가 나와요. 근데 파리가 어디서 그 시체에 앉아서 알을 까서 구데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몸 자체에서 구데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산이나 들에 가서 땅을 한번 파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땅을 한번 파보세요. 뭐가 나와요? 벌레들이 나와요. 구데기가 나와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알면은, 뭘 공부해서 알면은 자꾸 모르는 게 줄어들 것 같잖아요. 아는 게 많아질수록.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그럼 이거 다 뭘 알아야 되느냐? 다 공부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만 알면 돼요. 그게 뭡니까? 오늘 이 맹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한 가지만 알면 돼요. 한 가지만. 내가 지금 맹인이었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내가 본다는 거. 이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안다고 하는 사람, 본다고 하는 사람 못 보게 만들고, 모른다고 하고 못 보는 사람한테 보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 맹인은 율법을 몰라요. 율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보이질 않는데, 책을 볼 수 없는데. 근데 예수님을 알았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맹인은 겸손했고 바리새인들은 교만했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은 너희가 겸손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너희가 겸손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너희가 교만하니까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겸손해서 너희가 모른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줘서 너희 죄를 사해 줄 텐데, 너희가 안다고 하고 나를 죄인이라고 하니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구나.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것은 우리가 본다고 하면 못 보게 되고 못 본다고 하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보는 것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자기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 본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거치는 돌입니다. 거치는 돌이에요.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못 본다고 모른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모퉁이 돌이 됩니다. 모퉁이 돌이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한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2장에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지혜라고 할 때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정직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질문을 해보라고.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모르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 아니죠. 성경은 바로 그 묻는 사람한테 답을 줘요. 정직한 사람한테. 그래서 절대적인 신앙은 정직한 신앙입니다. 절대적인 신앙은 정직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믿는 절대적인 신앙, 오직 예수, 절대적인 신앙, 그 신앙을 가지려면 정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오고 힘든 시험이 올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 의문이 들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질문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께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